오늘 시편 14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811면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곧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저희가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건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약성경에 있는 복음을 향해서 이것은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말씀 중에는 신약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들이 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언되고 또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성취될 때에 그렇게 연결이 될 때 그러한 본문들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많이 인용되고 갈라디아에서 인용되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인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거의 그대로 여러 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죄악을 설명할 때에 바로 이 시편 14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세상에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인간의 죄악을 고발함에 있어서 시편 14편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있어지면 자기가 죄인이 됩니다. 그런 거로 굳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혹은 악행을 선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양심은 자유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양심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없다고 해버립니다. 있다고 한다고 없던 것이 있고 없다고 한다고 있는 자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부인하는 동안에 그 마음은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감찰하심 이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커질 때 그는 죄악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밝은 빛 앞에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도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떠날 때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심령이 어두워질 때에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며 또 죄악 중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듭니다. 무신론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과거의 독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을 하느냐? 굳이 하나님을 부인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빛이 없다고 해버립니다. 빛이 없다고 해야만 살거든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고 하니 요새도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점점 술이 많이 팔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괴롭거든요. 또 가책도 많습니다. 이걸 잠시나마 잊어버리려고 마시는 겁니다. 술에서 깨어나는 순간 또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또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깊이 타락해 나가고 몸도 마음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깊은 속에는 양심과의 싸움, 양심은 또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는 큰 소리를 치고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 양심을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나? 가서 집집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고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멀리 피란 같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따라가서 잡아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아주 극악하게 발악을 했나? 그 이유는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죽이고 나니까 괴롭거든요.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는데 이것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해서 죽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렇게 될 때에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발악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혹은 술도 마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마약을 하고 이렇게 자꾸 악해지고 잔인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 속에서 가책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가 되고 싶어서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죄악의 노예가 됐으니 어리석죠. 이제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 어리석죠.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걸 없다고 하니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자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어리석어집니까? 행동이. 오늘도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상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하는 일이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왜요?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돼지 대가리.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컴퓨터로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집에 상냥식을 할 때, 회사에 빌딩 상냥식을 할 때 가보면 돼지 대가리 놓고 하필이면 또 왜 돼지 대가리입니까? 거기다가 돈을 입에다 틀어막고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돼지냐고 하니까 모르겠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북어 대가리. 왜 또 북어입니까? 하필이면. 그거 집집마다 구석구석에 매달아 놓은 거 보며 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한심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또 부적을 그 좋은 집에다 붙여놓고 말입니다. 시뻘건 거. 그래서 뭘 할 것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묘지 장식하는 거. 사람은 썩었습니다. 그 썩은 거 장식하면 뭘 합니까?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 장례 문제가 큰 문제가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원로 목사님이 안 가겠다 그러셨답니다. 왜요? 듣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봐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건 도로아미 타버리랍니다. 그 마음속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문화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글쎄요, 교회에 한 10년 다녀야 될까? 그거 한두 마디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전혀 안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시체를 그렇게 위에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 속에 지금 다 썩어 없어진 거,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게다가 더 우스운 건 또 요새 납골당을 만듭니다.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다가 뼈를 한약방 약재 서랍처럼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앨 바에는 깨끗이 없애야지. 그걸 해서 무얼 하나. 성경에는 분명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 그건 왜 항아리에다 넣어 놓습니까?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온 인류의 역사는 이 무덤 때문에 망한 거 아십니까? 왕들의 무덤 만드느라고 세월 다 갔습니다. 몇백 년씩 무덤 하나를 만듭니다. 피라미드를. 중국에 가게 되면 왕의 무덤들, 진시황의 무덤, 전부 무덤들이죠. 또 구라파에 가면 많은 성당들이 있죠. 그 성당이 알고 보면 무덤 아닙니까? 겉으로야 성당이죠. 그 속에는 시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의 무덤이고 바울의 성당은 바울 무덤입니다. 그 안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공동묘지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새벽기도 안 할 겁니다. 그 안에 실제 시체가 있는데요. 성당에 가보세요. 벽에도 시체고 바닥에도 시체고 옆에도 시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 장식하느라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에 사람은 끝없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행동들이. 뭐 예수를 그렇게 썩 잘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지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 사는 모습이 아주 지혜로워집니다. 똑똑합니다.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입니다. 그 말의 원뜻은 힘이라는 뜻이요, 또 존재라는 뜻이요, 더 나아가서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온 역사를 다스리는 자가 없다 하도다. 힘의 근원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없다고 하죠. 없습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가 존재하고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다스리는 자가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예민하게 경험하고 항상 곁에 모시고 앞에 모시고 안에 모시고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인격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람들이 치우쳐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치우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할 길이 있는데 여기서 치우쳤습니다. 좌나 우로 치우쳐서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모두가 다 치우쳤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속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그들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내 백성을 학대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언젠가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 학대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를 멸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죽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냥 세워놓고 총살을 합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을 죽이고 억울한 자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절대로 무사한 권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 즉 다윗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구원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랬습니다. 포로될 때 다시 돌아올 때를 말합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억울하게 포로된 자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압제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아주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것은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있을 것 같고 또 권력 가진 사람이 권력 위에 권력을 더하고 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늘 승리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역사를 자세히 보면 악한 자는 꼭 망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안에 도덕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도덕성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순간순간 확실하게 의식될 때 그의 생활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은 또 생명적인 용기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